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앞부분에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종을 보내서 추수에 얼마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종들을 때리고 또 보내는데도 또 때리고 죽이고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도 또 그런 짓을 하니까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종들이 의논하기를 야 상속자가 오니까 저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 그때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진멸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지금 나에 대하여 이 비유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19절 말씀에 보면 즉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기억이 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죠. 임금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을 많이 치는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를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가난한 집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에게 대접을 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분을 내며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러한 놈이 있어? 당장 잡아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알고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알고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때리고 또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회개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20절에 보니까는 엿보고 있어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를 찾는 거죠? 예수를 잡아서 죽일 기회. 그런데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총독의 손에 잡혀서 로마의 권력 아래서 죽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이 악한 모습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정탐하는 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의인인 채 하는 이 채하는 모습이 오늘 21절에 보면 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정말로 잘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정말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서 자기의 악의를 감추고 있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책잡기를 합니다. 그 책잡기가 뭐예요? 우리의 귀에 익숙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동전 가져와 봐라. 동전에 뭐가 있느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드려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하나님의 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동전,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로마의 언어가 써여 있는 이 동전, 그 가이사의 거 하나님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알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더 악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은 없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믿어야 될 것을 안 믿고 잘못 믿으면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면 잘못 말하고 잘못 말하게 되면 잘못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다가 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짧은 것도 아니고 거의 60절까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길게 강하게 자세하게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책잡기 위하여 질문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34절, 35절, 36절에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은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리고 36절에 가서는
죽을 수도 없고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다, 천사들과 동등하다, 그리고 부활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있는 37절과 3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두 종류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뭘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믿는 자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믿어야 될 것을, 부활을 믿지 못하니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 엄청난 차이를 모르는 그러한 지옥 갈 그러한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어야 될 하나님, 믿어야 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미명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 앞에서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믿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며 생활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활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